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한일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이 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많이 달랐다고 하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네, 맞아요. 성격이나 관심사가 아주 달랐습니다. 그 형인 에서는 뭐랄까 굉장히 활동적이었죠. 활동적이요. 네. 사냥을 좋아하고 좀 거친 면이 있었어요. 들판에서 지내는 걸 즐겼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예뻐했다고 하죠. 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군요. 그렇죠. 반면에 동생 야곱은 좀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집안에 머물면서 좀 더 차분하고 부지런한 편이었죠. 그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네, 맞아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신중함도 있었고요. 사실 흥미로운 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큰 자, 그러니까 더 탁월하게 될 거라고요. 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런 예언이 있었군요.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고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단순히 재산 상속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한 재산 상속 그 이상이었죠.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탁월성, 또 가정의 제사장 직분 같은 걸 의미했어요. 제사장 직분이요? 네, 그 집안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가문을 통해 나올 것이라는 엄청난 영광, 그런 특권까지 포함된 개념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의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책임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토록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좀 가볍게 여겼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의 안타까운 부분이죠. 에서는 그런 영적인 의무나 책임을 좀 구속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구속처럼요? 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쾌락이나 부귀영화 이런 현세적인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동생 야곱이 끓인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덜컥 풀어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요? 정말요? 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람?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넘겨주죠. 아, 정말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가치보다 순간적인 배고픔, 그 만족을 택한 그의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 에서는 그랬군요.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원했지만 그걸 얻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야곱은 그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걸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컸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부족했다. 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 리브가랑 같이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를 속이죠. 아, 속였다고요? 어떻게? 네, 야곱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을 손이랑 목에 붙여서 털이 많은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함께요. 네, 리브가도 물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속임수, 잘못된 방법을 쓴 거죠. 그렇군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이루었지만 그 속임수의 결과는 어땠나요?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리브가 모두 원하던 것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 대가로 정말 큰 고통과 슬픔을 겪게 돼요.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야 했잖아요. 아, 맞아요. 도망갔죠. 네,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든 타향살이를 해야 했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 다시는 못 봤군요. 너무 슬프네요. 그렇죠. 에서는 또 어떻고요. 뒤늦게 축복을 빼앗긴 걸 알고 막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 울음은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그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눈물이었죠? 그냥 축복을 놓친 것에 대한 분함, 상실감, 그런 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까지 불러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망령된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의 반응인데요. 이삭의 반응이요? 네, 처음에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엄청 충격받고 고통스러워해요. 막 몸을 떨면서 괴로워하죠. 하지만 곧 이 모든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분의 섭리, 그러니까 예전에 리브가에게 주셨던 그 예언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에게 선포된 그 축복을 거두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와,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하네요. 이 정말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디디아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에서의 모습 있잖아요. 그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아내도요? 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나 어떤 쾌락 때문에 더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놓쳐버리는 그런 유혹이요. 혹시 내가 지금 팥죽 한 그릇 같은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걸 팔아넘기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만들죠. 아, 팥죽 한 그릇. 정말 마음에 와닿는 비유네요. 그리고 또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에서는 아무리 좋은 목적,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꾀나 속임수를 사용하면 결국에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도 줘요. 뭐냐면 이런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깊은 교훈이 담겨 있네요. 결국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놓치고 있는 더 큰 가치는 없는지 잠시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수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